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 생활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천국을 가보니까 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섬겨. 모든 사람을 섬기고, 좀 높은 사람은 일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 천국을 보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는 못 올라갈 것 같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려니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남들이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니까 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 천국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가 지어서 별 재미는 없는데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요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탄 아시죠? 세이턴, 천사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대적하다 쫓겨났어.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아담, 이브,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도 네가 이걸 먹어라. 그러면 높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그래서 그거에 솔깃해서 인간도 이제 죄를 범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세상살이는 결국은 다 이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인간들은 또 그 사단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은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보수로 기꺼이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참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세상 이방인들, 이 세상은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낮은 사람들을 또는 종업원들을 좀 후배들을 초보자들을 막 부리고 고관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제자들도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35절 위에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한번 예루살렘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돌아가실 거예요. 33,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는 길입니다. 고난받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왜요?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무엇입니까? 생명,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걸 해주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섬기려고 가는데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죠.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벌써 긴장이 되고 기대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전 세계,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막 떠받드는 찰나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고 가시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제자들 중에 일부는 빨리 예수님께 한마디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베대 집안의 두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살짝 와서 예수님 저희들이 부탁이 있는데요. 뭐냐? 주님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영광 오른쪽에 한 명은 좀 왼쪽에 좀 부탁합니다. 세상살이 좀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빨리 부탁을 해놔야 되겠다. 2인자 3인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참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제자들이 좀 한심합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대접받으려고 지금이 찬스다. 누가 2인자냐? 그런데 이 높아지고 싶은 제자들의 이 마음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한 장만 앞으로 가면 9장에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9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도 제자들이 길 가다가 싸웠어요. 그 예수님이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길에서 뭐 가지고 얘기했냐? 다 알고 물어본 거죠. 그 길 가다가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높냐? 39장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35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별로 인기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이 잘 안 들어오시죠?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가 서로 크냐고 막 싸울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섬기는 사람, 가장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가르쳐 줬는데 이게 언제 들었냐는 둥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또 지금 이제 누가 2인자 3인자가 될 거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또 화가 났다고 그랬죠. 오늘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왜 화를 냅니까? 나도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보다 높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대접받고 내가 좀 드러나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거죠. 더 잘 살아보려고. 주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 그래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교인들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세상에서 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주님 잘 봐주시고 주님이 잘 봐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좀 대접받게, 남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게,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 내가 축복을 받게, 그렇게 내가 좀 높아지고 우리 집안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우리 침례교는 직분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교단 가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권찰,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있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우리는 뭡니까? 세상적인 마인드로 계급으로 생각해. 더 높다. 누가 더 높다. 저 사람이 장로니까 나보다 더 높네. 난 집사인데. 다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대우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큰 교회, 어디가 큰 교회냐? 어디가 성도가 많으냐? 어디가 프로그램이 좋으냐? 교육이 좋으냐? 설교가 좋으냐? 왜?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작은 교회는 관심 없어요. 섬기는 교회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 좀 괜찮은 데 가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게 사람의 끈질긴 욕망인 거죠. 참 끈질긴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높아지는 거에 그렇게 민감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은 그렇게 권세자들이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으뜸이 되려면 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은 더 많이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높은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제일 높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예수님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취로 높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실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점수를 더 받았는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 이거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하면 괜히 우러러보고,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섬겼는지 어치브먼트가 아니라 서비스로 평가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서비스로. 누가 더 사람들을 섬겼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10명은 또 화를 내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했어요. 38절에 알지 못하는 도다. 높아지고 싶냐? 그래가지고는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왔냐? 그리고 이제 앞에 죽으면 이제 완전한 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살 텐데,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믿음을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 살지 않고 남을 대우받고 높아지는 거에 살다가 천국 가면 갑자기 마음이 변할까요? 갑자기 천국 가서 이제는 막 섬기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그렇게 천사같이 변할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그게 안 변하면 천국이 될까요? 내가 대접을 못 받는데 안 되겠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섬기는 삶을 훈련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9장에서 이 섬김을 가리키기 위해서 길 가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딱 세우시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막 싸움할 때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빠졌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춰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똑한 아이나 덜 똑똑한 아이나 사이좋게 잘 놉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이좋게 잘 놀아요. 구분이 없어요. 문제는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 나하고 레벨이 안 맞으면 잘 못 놀아요. 나보다 너무 가난하다든지, 나보다 너무 못 배웠다든지, 나보다 너무 못생겼다든지, 나보다 심지어 믿음이 너무 없다든지, 같이 어울려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질 것 같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어른이 되면 비슷한 레벨에서 끼리끼리 모이지
나보다 훨씬 낮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낮아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어울리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안으면서 정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섬길 때 눈치 보면서 섬기지 않습니다. 예의상 섬기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자원에서죠. 기꺼이. 어린아이들은 좀 기쁨으로 내 거 하나 있으면 저기 주고 서로 이렇게 잘 놉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왜 왔습니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또 결국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레벨에 맞게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귀족들, 배운 사람들, 좀 고상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 저렇게 죄 많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내 이미지 안 좋을까 봐 세상 사람들은 몰라야지만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무시하는 아이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섬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고 겸손의 마음. 그럼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을까요? 기꺼이 하셨죠. 여기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와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 보니까 10년 전이죠 벌써. 이 친교 코리안 처치는 예배 후에 항상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그룹을 이뤄서 서로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70명, 80명, 우리 그때 한때는 또 100명. 그래서 그 한 사람이 100명을 다 이렇게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직접 요리하면서 아니면 또 여성교회 부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강제로 할당하나요? 아니요. 연초에 사인업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인업을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이지만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인업해서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없앴어요. 처음에는 없애려다가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라도 교회가 섬김을 훈련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가 늘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고 내가 기꺼이 나를 낮춰야 섬기죠.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금년이라도 이렇게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섬긴다면 남편이 아내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또 장도 대신 봐주고 아내는 남편 맛있는 걸로 좀 섬겨주고 남자는 먹는 게 최고거든요. 그 다음 좀 어쩌다 맞는 말 좀 하면 좀 들어주고 맨날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서로 섬기면 천국인 거예요. 부모 자식도 서로 부모가 자식 섬기는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꺼이 내 몸으로 새벽부터 뭐 라이드하고 뭐 사주고,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섬겨야 천국이 됩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설거지도 좀 해야 돼요. 베큐um도 좀 해줘야 돼요. 서로 섬겨야 천국이지.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섬김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 누가 차갑다고 그러면 라이드도 좀 해주시고, 누가 도울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고 좀 하시고, 어디 가서 연습하겠어요? 교회에서 안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듀웨이가 저한테 와서 여기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플레이그라운드에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낙엽하고 너무 더럽고 포이즌 아이비도 있는데 본인이 이게 뭐 케미칼을 샀는데 좀 주중에 와서 해도 되겠냐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봄이 됐는데 애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놀아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가 섬긴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 흙에 손에 먼지를 묻혀. 그래가지고는 이건 세상입니다. 다 교회에 와서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원리가 여기서 안 이루어지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게에서도 마찬가지. 종업원은 주인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섬기고, 주인은 또 내가 월급 주니까 하인 부리듯이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섬겨주고, 그러면 직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예수님의 마음, 높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못 섬기겠습니까? 다 잘 섬기죠. 문제는 뭡니까? 겸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낮춰지는데 어떻게 섬기냐. 문제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겸손의 마음도 없고 자원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울 때 아이 한 명을 딱 불러다가 가운데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왜 안았을까요? 아이를 왜 안았을까요? 사랑해서 그렇죠. 여기만 아는 게 아니라 10장에서도 보면 아이를 안고 막 부모님들이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좀 머리에 안수라도 한번 받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애를 데리고 어디를 이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면서, 그때도 보면 10장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그 아이를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 정말 이류 시민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카운트도 안 됐어요. 의견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의 욕, 뭐 바람, 희망사항 그런 거 안 들어줬어요. 그냥 남자들의 세상이고 어른들의 세상이지 어린아이를 이렇게 천대받던 세상.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버림받는 나약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부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세상이 자기들에게는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시받는 아이들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죄 많은 죄수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사랑한 것입니다.
왜 더 사랑했을까요? 왜 부자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대접받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대접 못 받는, 자격이 안 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약해서 병 걸려서 너무 어려서 그런 사람들을 왜 사랑했을까요? 더 사랑했을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 할 일 잘하면서 돈 잘 벌면서 가정을 잘 이루면 부모가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덜 쓰게 돼서. 그런데 똑같은 자녀인데 둘째는 직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럼 부모의 마음은 둘째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자 큰아들이 멀리, 작은 아들이 멀리 갔을 때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불만입니다. 왜 내한테는 소고기 한 번 안 해주시더니 이제 큰 송아지를 잡고 왜 이러시냐고.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네가 왜 그러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근데 얘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지금 찾았지 않느냐. 그 지금 찾은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날마다 언제 올까 하면서 언덕에 나가서 멀리 쳐다보다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먼저 알아보고 달려간 게 그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에이, 망할 놈의 자식아라고 문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못난 자식에게, 더 안타까운 자식에게, 더 헤매고 있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도 약하고 천한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데미안 신부가 몰로카이라는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것으로 섬겼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자기가 나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이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가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랬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 걸리고 나서는 우리 같은 나병 환자와 우리 같은 나병 환자의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무슨 말입니까? 너의 고통, 너의 아픔,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의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병이 걸렸을 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환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나의 아픔으로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볼 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천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우리는 인간이라 아유 저 사람들의 아픔, 저 사람들의 처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아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주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 이런 어린아이한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조그만 친절이라도 한다면 내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아픔은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안 생겨도, 겸손하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이 안 생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는 마음, 하나님. 여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내 이름이 뭡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조그마한 친절이라도 이런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한다면 나에게 한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섬깁시다. 내 안에 겸손의 마음이 없어도,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그 둘째 딸이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우간다의 어린이를 돕는다고 유나이티드 포 우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인이 뭐 600불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 아이당 우간다 아이 한 명당 300불에서 두 사람에서 600불을 모으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도 되겠냐고. 내가 깜짝 놀라. 아니 무슨 600불 100불도 아니고 600불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돈 달라고. 안 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성도님들께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또 무슨 너의 그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이제 막 저한테 어필을 하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뭐 죽는다. 그러고 음식, 그 아이들의 옷, 그리고 학비, 그리고 학용품 한 아이당 300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는 늘 우간다, 아프리카 늘 있던 말,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는 거, 이제 이런 생각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성도들에게 프레셔가 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섬김으로 그 우간다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처지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전 세계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섬김으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 딸이 이렇게 뭘 보여드리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깁시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의 행동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행동으로. 여러분,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길까요? 설교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섬겨야 됩니다. 설교 듣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이에요, 행동. 여기 제자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섬기는 자가 크게 되는 것이나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인데 섬기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섬기려면 너희들이 손해봐야 된다. 섬기려면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걸 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시간을 내주는 거고 같이 내 삶의 일부를 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행동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 독일의 헤센주에 그 안드레아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3살밖에 안 됐는데 백혈병이랍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딱합니까?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들하고 옆에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치료비를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직장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겠어요. 좀 있으면 아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봐, 안드레아스, 우리가 너를 위해 1시간씩 더 일해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아들 옆에 있으라. 내가 위에 보스한테 얘기하겠다. 8명의 직원들이 1시간만 더 일해주면 8시간.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쉴 수 있잖아요. 그 8명의 직원들이 보스한테 건의를 해서 1시간씩 더 하겠다. 그래서 보스가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래서 직원들이 1시간씩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또 듣고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650명이 동참을 했어. 650명이 1시간씩 더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브리데이 1시간씩 더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5시간만 더 하면 된대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안드레아스는 아직도 아들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희생으로 섬긴 거죠.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 행동으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철없게도 누가 높아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저 여러분도 철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늘나라 원리를 아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섬기고, 그리고 말로 섬기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